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구성원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가득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함께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디도서는 신약에 위치해 있고 길지 않은 서신서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고군분투를 해야 했는지 그 교훈과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디도서라는 서신은 바울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디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디도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누구보다 깊이 신뢰받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참된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단지 사역의 동료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온 가족 같은 사람으로 디도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디도의 모습을 보면은 디도는 책임감이 강하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도는 문제가 있는 교회나 연약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품고 진리를 붙들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기꺼이 맡아왔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디도를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회복하길 원하는 교회로 디도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디도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디도를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레데라는 곳에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튼튼하게 자리 잡지 못한 연약한 공동체였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기준이 없고 중심이 흔들리고 여러 말들과 가르침이 뒤섞여서 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그레데라는 지역 자체도 정직함보다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지역이었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지역이었고 규율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더 쉽게 흔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레데 교회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넘쳐나는 이야기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기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공동체도 때로는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도 성도의 삶의 방향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가르침 속에서 희미해지고 흐릿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디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가장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어진 것을 곧게 펴다, 제자리로 바로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교회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선가 무너져 있고 틀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너가 다시 바르게 세우라라는 말이죠. 그레데 교회는 존재는 했지만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뭔가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말과 가르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은 모였지만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디도에게 가장 먼저 교회를 다시 바로 정리하고 다시 바로 잡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또다시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로, 즉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사람을 세워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성품, 가정, 관계,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교훈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디도가 세울 장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장로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 장로님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마시고 각각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나의 공동체의 리더, 나의 가정의 리더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설명할 때 먼저 삶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끄는 사람의 삶이 곧 교회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지도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지도자의 성품은 곧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건강은 그 지도자의 삶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을 9절 말씀에서 밝히는데요.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품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는 것이 지도자의 핵심 역할이고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질서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레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는 단지 누군가를 세우고 조직적인 질서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가 정리하여 사람을 바로 세우라 라는 그 명령은 6절부터 9절까지의 자격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활동이나 열심히에 세우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언제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말과 소리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사역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하여서 그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말씀 위에 서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도 다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라고 말한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교회 조직이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는 이미 공동체를 흔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서 바울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교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첫 번째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신의 욕심이 기준이고 자신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헛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무게가 없고 생명의 능력이 없고 성도를 세우지 못하는 가벼운 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속임의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은혜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도를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가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바울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히 할례파라고 하는 집단을 언급하는데요. 이 할례파는 율법과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더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의 기쁨과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짐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두려움을 조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거짓된 말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고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13절에서 바울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바울은 할례파를 비롯한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자들을 꾸짖으라고 디도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꾸짖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1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라 하는 것이 꾸짖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책망의 목표는 정죄가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흔들린 믿음, 잘못된 자들을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그 꾸짖음은 그저 정죄와 비난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죠.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아지고 전통과 문화가 복음보다 앞설 때에 신앙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과 정보 속에서 살아가죠. 심지어 신앙적인 말로 보이지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은혜보다 율법이 앞서는 말, 진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말,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 사람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말이 우리 안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이 가르침이 은혜를 깊게 하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상대방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린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라. 복음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디도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짓된 교사들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바른 교훈으로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의 중심으로 나의 중심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건네는 결론적인 경고를 보겠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행동보다 먼저 마음과 양심의 문제로 진단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다. 즉 문제의 근본은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보다 자기 욕심과 유익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흔들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평가합니다. 이 말은 그레데 교회를 꿰뚫는 통찰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듣지만 행동은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고, 복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관계에서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은 데에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음으로 향하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삶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음을 향하지 않으면 행위도 복음을 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내가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세우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레데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도 더 강력한 활동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바른 교훈을 붙들고 성도들을 세우는 리더들,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또 각자의 가정을, 또 우리의 목장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를 다시 세우신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수원북부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